아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네, 그래도 우리 한번 앞뒤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이 반복되는 동안 그 화두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가 읽어지는 교회들 가운데 일깨우기를 원했던 것은 구원받은 사실과 더불어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들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내려져서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에베소서 내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긴 찬미의 고백 이후에 이제 바울이 감사와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신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뜻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보통 감사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에 대해 요구를 받고 있는 게 신자의 삶인데요. 범사에 대해 감사하고 하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한 개인을 향해 요구되어진 뜻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 개인과 연관된 문제들이 참 많죠. 그럴 수밖에 없겠고 또 그것이 틀렸다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가족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자리, 내 신앙과 연관된 또 내 기도 제목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를 향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적 차원에서의 감사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15절 말씀을 읽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그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들었고 그게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바울과의 그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고마움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두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다른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6절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되 그 감사를 내가 그칠 수 없다. 감사가 그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가 그쳐지지 않는 말의 내용은 뭡니까? 그 어떤 것에도 그 무엇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생각할 때 품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를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그 모든 내용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들이죠. 그게 그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에만 참 좋다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계속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품고 있는 그 감사의 내용은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그가 교회를 향한 그 감사가 그쳐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를 볼 때 그가 놓치지 않았던 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고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곳임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나도 듣고. 아멘. 그 앞에 있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내용을 보십시오. 뒤에 16절에 감사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 원인으로서 언급되어진 내용이 뭡니까?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내용은 교회의 믿음과 그 믿음이 열매 맺은 사랑을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가 만들어진 그 근원에 이로 말미암아 앞에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다른 말은 이 때문에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이로 말미암아 이 때문에라고 언급되어진 말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몇 번 살펴봤던 긴 찬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죠. 3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데서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의 신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속량하심을 순종으로 예수님은 이루셨고, 성령님은 그 귀한 소식이 담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들리는데 들려져 받아들이지까지 합니다. 보통 우리는 듣고 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는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복음도 그럴 수 있었는데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본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보았던 것이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열매 맺은 삶의 모습들을 보고 파송을 받아가지고 소식을 전해올 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 잘 되고 있는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잘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됨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볼 때 무엇을 보고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 이 교회 참 분위기 좋다. 이 교회 참 열심히 있네. 아, 이 교회 좀 뭔가 비전이 있다.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나 이 땅에 크든 작든 영광의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진실한 사실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전혀 어떤 문제도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16절 이하에 바울의 깊은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도 뭔가 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국률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계속 권면합니다. 이 또한 무엇입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감사하는 시점에 에베소 교회가 퍼펙트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감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러기에 그 이유는 결국 교회의 현존하는 모습 이전에 그 당시에 감사했던 시점에서 바라볼 때에 여전히 에베소 교회의 운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죠. 우리가 교회를 겪어가면서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보면서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몸인 교회가 그 죄성에 의해서 그 화평이 깨어지고 거룩함이 무너진 현실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존재했으면 많은 이슈가 됐을 만한 교회가 요한계시록 안에 있었죠. 그 교회 이름은 뭡니까? 사대교회입니다. 이름이 참 묘해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사대스인가 봐요.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존재했다면 뭐 저 같은 교회가 있나 손가락에 했을 겁니다. 당시에 주님께서 계시록 3장 1, 2절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를 굳게 하라. 우리는 만약에 사대교회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정말 저런 교회가 있나 온갖 뭔가 쓴소리를 할 텐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꺼져가는 그나마 남아있는 그 불씨를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종종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안타까움을 나누시는 성도들을 만나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나마 교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마음이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만 그분은 갈등 끝에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 계속해서 남아 기도로 섬기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부족하지만 이어가는 교회들 중심에는 그 남은 바를 애써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가정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오늘보다 더 아름다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가정이 때로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서로에게 갈등이 내릴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원치 않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보여진 것을 보지 마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특별히 주 안의 교회가 교회되어가는 가정 속에 그 근거를 붙들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에 쉽게 손가락질하고 쉽게 힐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파하신다면 주님이 더 아파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몇 마디 말로 위안호라고 하지만 정작 그 교회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눈물 흘리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그 교회에 여전히 온전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음에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던 근거는 또 뭘까요?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근원을 보게 됩니다. 16절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할 때에 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근원에 있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던 안목은 결국 기도 가운데 기억됨이었습니다. 희한하죠? 같은 인간인데, 같은 자녀인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볼 때와 전혀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을 때는 다릅니다. 조금 더 그래도 기도하고 눈물로 새롭게 씻어진 안목으로 그를 보게 되면 걔는 동일한데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눈물로 씻긴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증오와 저주가 증폭돼. 별말 안 했는데 저놈의 시기가 나오는 거죠. 기도의 눈물은 결국 우리의 정죄와 증오와 불평으로 얼룩진 눈을 씻어내고 은혜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실력이 아닙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그가 계속해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감사가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씻겨진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눈이 그 교회에 향한 기도 속에 씻겨지고 있다면 뭐가 더 보일까요? 잘 안 되는 거? 뭔가 좀 언밸런스한 거? 아니요.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더 하나 되어 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이 더 크게 여겨질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 중에 그 씻겨진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며 교회를 향한 섬김을 이어갈 수 있었듯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떠올리며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감사가 한때가 아니라 그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전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보았던 건 교회의 근간이 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보였던 안목의 유지는 기도의 눈물 속에 은혜의 안목을 지켜갔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씻겨진 그 눈물 속에, 기도의 눈물 속에 씻겨진 그 안목이 바로 교회를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교회가 기억될 때 교회가 감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은 주 안의 교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 아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서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당신과 내가 만날 이유가 없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기이 여기며 허락하신 주 안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들을 진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눈물만큼 교회가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기도의 눈물만큼 씻겨진 안목 속에 하나님이 붙드신 것들이 더 보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마시고 교회를 향한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것이 우리 자녀이며, 기도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것이 우리 남편과 아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땅히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며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눈물이 은혜의 눈빛을 만들며 잊지 마시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교회와 돌아와야 사랑하는 이들과 섬겨야 할 이들을 위한 기도가 다시 한번 점검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